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이라면 이제 고대의 성벽 위에 망루 제일 높은 곳에 올라서서 이제 바깥 사정을 보고 그 바깥 사정에 따라서 이제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나팔을 불거나 종을 치거나 해서 성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밤에도 쉬지 않고 뭐 한 사람이 계속 밤을 새워가면서 하면 순직하시겠죠. 돌아가면서 파수꾼이 그래서 혼자라도 깨어 있어서 사정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한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 파수꾼이 뭐냐? 파수꾼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어떤 바벨론 군대나 아수르 군대를 알고 전쟁을 선포하기 위한 그 파수꾼이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만든 파수꾼. 어떤 일을 하는 파수꾼이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의 첫 번째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보았을 때 이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그걸 알리기 위해서 성벽 위에 올라간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한 파수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파수꾼이 하나님 잊으셨죠?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이어받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왜 하나님 앞에 기억하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답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잊혀진 바 내쳐진 바 될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 기특하지요 하는 기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백성들, 이 심판받아 마땅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이 사람들은 백성에 대해서는 별일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돌아오라. 지금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걸 선포해야 파수꾼이죠. 예루살렘에 적이 쳐들어온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죄가 쳐들어온다 라고 외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께는 언약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게을러서 손을 놓기 때문에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그 다스림에 성도들이 동참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사람과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직접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중요한 도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파수꾼의 역할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사람이 애써 농사 지었는데 원수들이 와서 다 뺏어간다. 이 참 서러운 일입니다. 서럽고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수고하여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수고하여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이건 참 큰 저주이죠. 저주인데 왜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치시는 것이 처음에는 소산, 그 다음에는 소유물, 가족, 그리고 본체까지 이렇게 치는데도 그래서 침상에 던지리라, 병상에 눕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소유물, 거기서
이렇게 내 수고하여 얻은 곡식을 내가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병상에 올리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때는 이제 촛대를 옮기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심판을 하실 때는 쳐서라도 돌아오라는 메시지이지요. 그렇게 처음에는 파수꾼을 통해서 그리고 조그만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시는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저주가 없어질 날이, 저주가 끊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는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지요. 수고하고 그 수고의 소산을 먹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딸이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첫날에 저한테 아빠 기도해 주세요. 뜬금없이. 그래서 왜 전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실수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해줬습니다. 노력한 만큼 거두게 하시고 아는 거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줬죠. 어찌 보면 그게 성경적이죠. 모르는 것도 찍었는데 다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사기죠.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러면 아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뭔 복입니까? 뿌려갖고 그만큼 못 거두는 사람도 있고, 뿌려가지고 그만큼 못 거두면 뿌려가지고 거뒀는데 그걸 딴 사람이 홀딱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뿌린 만큼 거두는 게 웬 복이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한 개 뿌렸는데 한 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한 개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거두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큰 복이죠. 한 개 뿌리고 한 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다음에 뿌린 만큼 그 풍성한 걸 거둘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 거둔 것을 내가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빠지는 것이 있다면 내 속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틀어진 것이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수한 것을 거두고 성소에서 찬송하는 것,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아람도 없어야 되고 아수르도 없어야 되고 바벨론도 없어야 되고 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겨누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을 걸고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주리라. 평화를 주고 거둔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누리는 복을 주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이것은 백성들이 온다, 어디서 오느냐? 이건 그때 당시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바벨론 포로 귀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지만, 또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그때 당시의 말씀 말고 지금 현대에 적용한다면
이사야 49장에 나왔을 때에 왕들이 내 자손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왕비들이 너의 자손들의 유모가 되리니 내가 언제 이 자손들을 낳았느냐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혈통으로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신 신약의 약속처럼 이제 땅 끝까지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그 수많은 백성, 많은 민족과 방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올 길을 수축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좁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실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에서 지나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그것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찌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소수가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모든 주변 나라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미치게 될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백성이라고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일컫는답니다. 하나님 모르는 유대인 밖의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다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의 날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6절로 돌아갔을 때에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파수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파수꾼, 그게 멀리 밖에 있는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놓여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누리고 내가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파수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뿌린 만큼 거두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복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